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은 일종의 유대인들이 어떤 삶이 표준의 삶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시편을 따라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종의 삶이죠.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때나, 즉 성전의 제사를 향해서 나아갈 때나, 또 아침에 일어나서 토라의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위에 자기들의 삶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가 하는 질문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송축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삶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길,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저희가 살펴본 시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141편에서 저희가 중심되는 단어를, 키워드를 뽑아내자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 가운데 단어로 딱 표현하지 않지만 부정어를 통해서 1절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의 길을 여시는가 하면 교만하지 아니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성경 중에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래서 대적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쟁터에서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저 표현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구약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그 자세를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세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 하시고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것과 교만하지 아니한 것은 성도의 삶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표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게 행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자리에 주로 앉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범죄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도 하와가 일종의 뱀의 유혹, 악한 세력,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때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혹은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는 말에 유혹을 당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마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주제를 마땅히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 경건함, 또 겸손함이라고 본다면, 겸손을 정의하면 1절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만을 일종의 거절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흔히 얘기하는데, 바벨탑 사건을 조금 더 이렇게 우화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이르르자 하는 것이 동기부여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다 있죠. 그런 점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만을 거절하는 삶을 요구하셨나 하는 것을 보면 1차적으로 인간은 교만해지면 끝을 스스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욕심이기도 하고 일종의 사람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인간의 일단 본성은 교만한가 아니면 교만하지 아니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알 때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교만한 자리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한 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주님께 어려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보다 인격이 낮든지 능력이 낮든지 아니면 무엇이 좋은 점 가진 것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못한 사람을 일종의 짓누르는 아주 좋지 못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점에 아주 분명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좀 더 부풀리게 하는 외형에 좀 추구하는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여기 보면 1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은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이나 아니면 나의 교만함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는 큰 참사를 당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렵죠. 이것은 아마 다윗의 말년일 수 있고 또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경계일 수 있죠.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의 자리를 잘 봐야 합니다. 이 교만은 마음의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잠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모든 것이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그리스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교만을 거절하는 것 혹은 교만하지 아니한 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하자면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31편은 결론을 분명하게 내리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대로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은 교만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교만의 정도만 다를 뿐이고 밖으로 표현하는 오만함이 있고 속으로 삼키는
실제로는 교만한데 밖으로는 그냥 순하게 보이는 그런 약간 위선적인 태도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만을 거절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시편 131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무릎 꿇어 나아가는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또 자기 일을 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겸손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은총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쓰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평온함입니다.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에 반대가 된다면 평온함은 조금 더 다르죠. 평온함은 일종의 파도가 칠 때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반대가 되는 조용함이라면 평온함은 무엇인가 흔들리고 막 움직이는 것들이 아주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고요함과 평온함이 여기 두 가지 단어로 쓰인 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과 관계가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조금 사람들이 흔들리는 때, 예를 들면 사회가 혼란하다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친다든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비교적 잘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들링 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공을 몰고 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몰고 가는 거죠. 이것을 평온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잘 받아들이고 파도가 막 요동치는데 항해하는 배처럼 그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파도가 막 요동칠 때는 파고가 높아서 배가 흔들릴 때는 배가 파산하기 쉽습니다. 엎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배의 선장이라면,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이라면, 또 내 직장의 배의 선장이라면, 또 저처럼 교회의 배의 선장이라면 파도가 치는 것은 언젠가는 그칠 것이기 때문에 파도 치는 그 하루 저녁 혹은 풍랑이 있는 며칠을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면 또 고요한 평온한 바다가 이어지죠. 그때까지 키를 붙잡고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배에서 쓸려 넘어가서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짐들을 너무 많이 버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붙잡는 거죠. 그런 것이 일종의 평온함을 가져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평온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요함과 평온함을 매일 좀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기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와도 고요함을 회복하고 평온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높은 파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좀 고요하고 평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파도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파도를 잘 타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난파당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여기 131편 얘기하는 것처럼 젖을 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을 땐 아이와 같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젖을 땐 아이에 대해서는 해석을 두 가지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해석은 젖을 떼기 전에는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젖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또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는 자기가 자기의 저작, 말하자면 이가 나고 유동식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어머님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성서학자들이 있어요. 젖을 떼기 전에 아이들은
어머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젖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제는 내가 밥을 주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어머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미로운 해석이라 그렇게 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무엇, 젖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젖은 내가 말하자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나 또는 다른 필요들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또 성숙한 신앙은 젖을 떼기 전에는 내 배를 좀 불리기 위해, 채우기 위해서 젖을 추구하지만 젖된 아이는 더 어린 아이에게 젖을 공급할 수 있는, 즉 젖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온함이 있다면 그런 평온함들을 좀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존재,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할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언제 위기를 맞이하는가 하면 예배 생활이 불성실해질 때, 충실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빠지기 시작할 때, 헌신하는 생활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교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인간이 교만한 마음이 산을 이룹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꼭 하실 일 가운데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시편 가운데 중요하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은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고 귀한 곳에 쓰임 받으시려면 뭘 열심히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것, 승부에 승리하는 것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를 다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